4개월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달 반 정도 예상을 하고 미국을 방문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4개월 동안 이렇게 생각지 않게 오래 머물렀는데 4개월 머무는 동안에 제가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제 넷째 아들 집에서 그렇게 한 군데서 오래 있은 적이 제 평생에 많지가 않아요. 근데 사계도에 있으면서 제 며느리가 하루 3끼씩 음식을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대접해야 되니까 참 주부의 일이 참 힘들구나. 과거에도 이제 그 자매님들의 가정의 일이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제가 한 집에 있으면서 매일같이 4개월 동안 3끼를 얻어먹어야 되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며느리한테. 너무 끼마다 작품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그냥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자 일이 저렇게 힘들구나 하는 걸 배웠습니다. 처음으로 배웠어요. 그래서 가정의 자녀님들을 귀하게 여기고 고맙게 여기고 또 아껴드리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자매님들은 모두가 다 봉사하는 건데 남자들이 당연한 거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내가 여자였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힘든 일을 하는 것인가. 그래서 그 가정주부에 대한 아내에 대한 그 수고, 얼마나 어려운 일을 하는가 감사한 마음이 새롭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떠날 때 그 인천공항에 많이 비었어요. 비행기도 한 3분의 1 정도 비어 있고 올 때는 조금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아진 건 아니고 지금도 텅텅 비어 있지만 떠날 때보다 좀 완화된 느낌, 이동하는 사람들도 더 생기고 그런 걸 봤어요. 그런 점에서 점점 그렇게 돼서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렇게 우리 앞날을 생각할 때 걱정이 되는 게 참 많아요. 이런 날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갑자기 생각지 않은 일이 우리에게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예상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나. 미국에는 이런 분도 있어요. 앞으로 세상이 굉장히 위험하니까 제 딸의 친구 분 부부가 넓은 땅을 사가지고 그때를 대비해서 그러니까 완전히 피난처를 만들고 있는 그래서 총도 많이 갖다 놓고 아이들한테도 총 쏘는 걸 가르치고 그럴 정도로 앞에 이런 위기 상황이 올 거다 하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죠. 우리 딸이 그거 다녀왔는데 상당히 외로울 거다 생각하는데 외로워 보이지 않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세계라는 게 오늘이 이렇게 편안하니까 내일도 편안하다 생각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어저께 CTI 가서 특강을 하는데 계시록을 해서 계시록 계속 아시아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계시록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마지막 장을
기록하고 있는 게 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모자나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건데 굉장한 정보죠. 미래에 대한 비밀한 정보니까 세상은 모르잖아요. 우리는 알지만 그것을 가르치는 하나님이 참 감사한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에 모르는 우리한테 주님 가르쳐 주시니까 계시록을 써서 7 교회에 보내라고 그러잖아요. 계시록은 교회에 보낸 거예요. 7 교회는 모든 지역 교회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7은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모든 세대, 모든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다시 말하면 인천 송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를 받아야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게 안 받잖아요. 그냥 제3자에 관계된 일처럼 보기가 쉽죠. 계시록이 앞으로 전개될 일을 우리한테 이렇게 보여주신, 그러니까 참 감사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비밀한 일을 아무한테나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소돔 고모라 심판하실 때 롯은 몰랐어요.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아브라함한테 다 얘기해 주셨거든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가리겠냐, 다 가르쳐 주셨어요. 또 주님이 나는 너희를 종일하지 않고 친구를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것은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정보, 미리 된 정보, 굉장한 정보예요. 계시록이. 그런데 이 놀라운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통해서 미래를 보고 있을까, 그런 점에 있어서 좀 더 정신을 차리고 계시록을 읽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사전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 다음에 요한이 그 아시아 7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또한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게 사도 요한이 주님께 그런 지시를 받아가지고 7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을 하는데 굉장한 문안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문안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대단하게 여기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상당히 참 황송하고도 감동이 되는. 생각해 보세요. 이 마리아한테 그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복 받은 자 하고 인사하니까 이게 무슨 이런 인사가 있나 하고 깜짝 놀라는데, 우리한테 한 인사는 보통 인사가 아니잖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과 그 보좌 앞에 7영과 또한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굉장한 인사죠. 그러니까 계속 읽으면 주님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셨구나, 귀하게 대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감동이 돼요. 그 다음에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런 찌른 자들도 볼터여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계시록의 그 주제는 주님의 재림이잖아요. 주님 오신다.
근데 우리 다 믿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기다리고 있나? 근데 이제 지금은 이 시대적으로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비상한 때에 살고 있다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러한 일이요, 동시다발적으로 계시가 기록된 대로 각처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또 식량난이 있어서 식량을 구하기가 어렵고, 또 이 코로나 같은 이런 전염병이 만연해서 사람들이 어쩔 바를 모르고, 그런데 하늘에서 또 징조가 보이잖아요. 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또 별들이 이 무화과 가 땅에 떨어지듯이 하늘부터 떨어지는 이걸 볼 때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그런데 그게 멀리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임박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더라도 주님이 오늘 오시지 않을까, 내일 오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옳지 않나 생각해요. 그런 때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막연한 때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섬기는 거, 이것도 그렇게 시간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주의 날에 그게 성령의 감동에서 뒤에서 큰 나팔소 같은 음성이 들려서 뭔가 돌아봤을 때 일곱 컵 촛대를 봐요. 일곱 컵 촛대. 그 촛대를 보기 전에 너는 이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디오교회 보내라 하시기로. 이름을 참 들었어요. 지역교회 이름을. 그러니까 주님이 그 인천 성도 이름도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계시라고 보내셨다, 이렇게 바다에 오른 거예요. 그 맛을 보면. 그러니까 이게 남에게 보낸 걸 그냥 옆에서 보는 그게 아니고요. 우리한테 보낸, 성도교에게 보낸. 그러고서 한번 계시 읽어보세요. 얼마나 참 하나님 우리를 우대하셨나. 그러고서 이제 뒤를 돌아보니까 일곱 금 촛대를 봤어요. 일곱 교회를 촛대로 비유하신 거예요. 촛대는 이 빛을 밝히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각 지역에서 주님의 생명을 밝히는 이런 임무를 받은 그런 사명을 가진 교회라서 보여주신 거예요. 촛대, 근데 금촛대.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는 다만 인천 송도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인천 송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이 달라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하나님 교회.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할 텐데, 사도행전 공부할 때 이게 초대교회 역사잖아요. 초대교회 역사.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서 우리를 보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랬었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가? 우리의 문제점은 무언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걸 보고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님의 모습을 봤는데,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끈 옷을 입고 가슴 금띠를 띠고 이런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 계신 그 모습을 이렇게 보이셨는데, 사단이 그걸 보고서 졸도를 해요. 그 위험에 압도로 당해가지고 졸도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위험 있는 주님이신데, 옛날에 세상에 계실 때 주님이 아니라 이제는 그 영광로에 계시는, 세상을 심판하실, 또 우리를 데려가실 이런 주님의 모습인데, 그 위험이 압도돼가지고 졸도하잖아요. 얼마나 놀랬으면 졸도하겠어요. 근데 주님 오른손을 얹고서 두려워 말아라. 나는 전에 죽었었는데 이제는 산 자라. 나 셋이도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주님이
4만 공무원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사도에 보이셨어요. 그런 놀라운 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성도 모임, 제가 성도 모임 하면 특별하게 생각하는 모임이에요. 이렇게 참 귀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다른 모든 모임에 이렇게 횃불이 돼서 좀 비춰주시는 이런 교회로서 이렇게 계속 성장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만큼 여러분들에 대한 그런 존경하는 마음,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론적으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사실은 보통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미래를 내다볼 때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는, 언제 어떤 일이 부닥칠지 모르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대비하면서 매일매일 살아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또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인데 그건 군사 정보계통에 있는 사람인데 우리 한국 자매하고 결혼한 분인데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이요 벌써 수년 전에 자기 차에다가 다 비상식량 다 그걸 갖추고 다녀요. 시대 내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전략가이기 때문에 군사 전문가이기 때문에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전개될 거다 하는 그런 걸 생각하면서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비상 삶의 준비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비상식량, 담요고 이런 걸 전부 뒤에 실었어요. 그리고 다니. 그리고 자기 아내한테 전쟁 났다 그러면 무조건 서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그러는데 이 동쪽에 군사 시설이 있기 때문에 제1 목표는 이제 공격을 당할 테니까 서쪽으로 가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국제 정세를 잘 알기 때문에 언제 어떤 일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대비를 하고 사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비상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기후에 있어서도 이 기후 변화가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 보는 거예요. 학자들은요. 기후 변화가 돼서 해수면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굉장한 지구의 변화가 일어나는, 무슨 가뭄이 온다든지 태풍이 온다든지 산불이나 이게 전부 이 기후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우리가 이 일산화탄소를 감소시키지 않으면 몇 년도에는 인류가 전멸할 수 있다. 요즘에는요, 인류 멸망 7가지 조건, 그 시나리오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류 멸망으로 벌써 나와요. 그러니까 인류 멸망에서 여러 가지 가능한 조건을 얘기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테러 분자들이 이 코로나 같은 이런 세균, 군사적으로는 뭐라 그러죠? 생물학적으로 그러나요? 그런 병균을 폭탄으로 만들어 가지고 살포하는 그걸 다 북한도 많이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테러 분자한테 들어가면 그건 시간 문제라는, 그들이 앞으로 보유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살포하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위험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건 최소한도 알면서 오늘을 살면 좋겠다. 물론 이제 우리 이제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걸 대비하면서 살면 좋고 또 주님을 잘 섬기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이 사도행전 5장인데 4장
31절부터 왜 30인가 하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의 모습, 그 다음에 사탄이 침투한 교회의 모습, 그 두 양면을 좀 같이 봤으면 해서 4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도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으로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 각 사람의 피를 따라 나눠주미러라. 이게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 이후에 성령에 충만했을 때 그 모습을 그린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이 됐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의 생각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니까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밖에. 근데 이게 수천 명의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게 이런 숫자가 아니고 수천 명, 3천 명이 믿었죠. 그 다음 5천 명이 믿었죠. 또 큰 무리가 자꾸 더해졌죠. 상당히 숫자가 많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한 마음이 한 뜻이 된 거예요. 또 제 물건을 제 것이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다. 근데 놀랍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으로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제 성도교회가 그럼 좋겠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고 충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에서 되어지는 거니까.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고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도 그렇게 되길 바라시는. 그냥 사도행전은 내용 공부하는 게 성공부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를 보는 거죠. 이걸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에 비추어서 우리 성도교회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이제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음 한뜻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주의 부활을 증거하니까 백성의 은혜를 얻고 또 밭에 있는 사람 팔아서 사도들의 발에 갖다 놓으니까 가난한 사람 나눠주니까 핍절한 사람 하나도 없는. 참 이게 교회예요. 이게 진짜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인데 이제 이렇게 되기를 바라기는 그렇지만 비슷하게 갈 수는 있죠. 비슷하게.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성령에 충만하면 그 사심, 사욕 이제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나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더 중요하게 사랑스럽게 이런 걸 느끼는 거죠.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아까운 것이 없는 것처럼 이런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작용할 때 우리 형제들에 대해서 아까운 것이 없는 이런 마음이 생기는 이런 교회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비슷한 삶을 살고 있다고 제가 믿는데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교회의 모습을 좀 함께 보자 하시 제가 읽은 거예요. 이게 지나간 건데 그 다음에 읽을게요. 36절부터 그볼에서 난 레위 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 바라마는 이제 번역하면 권위자라. 권위자란 말은 격려하는 자, 돌아보는 자 그런 뜻이거든요. 원래 바나바는 이름이 요셉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의 그 삶이 너무나 헌신적이니까 권위자라, encourager, comforter, 그건 세워주는 자. 그가 밭에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바나바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잖아요. 사도 바울과 전도여행에 떠났던 이런 분이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하고 변호한 이런 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안되어서 일할 때 바울을 또 모셔다가 함께 동역한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단 세워주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 권위자란 말이에요. 남을 세워주는 일. 얼마나 훌륭해요. 네, 이제 그런데 거기 반해서 이제 5장에 보면요. 여기는 사탄의 역사예요. 여기는 성령 역사였잖아요. 성령 역사하는 모임의 모습과 사탄의 역사하는 모임의 모습. 여기 이제 읽어볼게요. 이건 이제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긴 합니다만은 아나니라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이제 다시 읽을게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이게 시험이다. 감췄다는 게.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이게 참 남편을 붙들어준 좋은 기회였는데 똑같이 시험을 받은 거예요. 이게 어떤 부부가 돼야 되냐. 여기서 교훈 받을 수가 있어요. 남편이 잘못했으면 아내가 붙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되나요? 말씀이란데 하고 권면해주고 그러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는 서로 붙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생각하나, 정당하게 생각하나, 겸손하게 생각하나, 안 하나, 그걸 보고서 붙들어주는 거예요. 내 아내가 또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서로 붙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적으로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은 한쪽이 쓰러지면 다른 사람이 일으켜줄 수 있으니까. 또 혼자 쓰러지면 일으켜주는 사람 없으니까 이게 재앙이라. 그게 두 사람이 좋은 거예요. 부부가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좋은데 좋지 않은 거예요. 이게 도움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부가 되면 배우자에 대해서 도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붙들어주는 사람, 세워주는 사람. 또 잘못했으면 고쳐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아는데 그냥 넘어간 거예요. 똑같이 시험 받은 거죠. 계속 읽을게요. (3절) 보세요.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과 얼마를 감추었느냐. 참 놀랍죠. 베드로가 어떻게 그걸 알아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얼굴을 보고 말하는 걸 보고 문제가 있다 한 걸 아마 간파한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지금 사탄이 어째 내 마음에 가득하여 그랬죠. 본인은 그걸 몰랐어요. 본인들은 그 판 것을 얼마를 아까워서 남기고 이제 드리려고 했는데 그럴 때 마음에 가책은 됐겠죠. 그러나 이게 사탄인 줄은 몰랐는데 베드로가 와서 어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 판 것을 얼마를 감추고 성령을 속이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많은 일이 사탄이 우리 마음을 꾀해서 하는 일이 많은데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저 양심의 가책은 받지만 사탄이 내 속에 역사한다. 이걸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요한복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님이 내가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 올라가서 대상과 장로들과 이렇게 이제 붙잡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안에 다시 날 거다 하고 처음으로 발표했을 때 베드로가 주의 팔을 잡으면서 그리마옵소서 만졌어요. 그때 주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요.
아니, 스승이 돌아가신다 그래서 돌아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무슨 사탄이에요. 근데 베드로 자신도 그렇게 생각 안 했죠. 단순히 인간적인 생각.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인간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런 데서 봐야 되는 거지. 내 판단을 가지고 옳다 그러다 맞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다는 게 옳을 수도 있고요. 옳다는 게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부터 왔나 아닌가 항상 살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 만든 틀심 중에 가장 간교하다는 말이에요. 간교하다, 간사하고 교활하다. 이 사탄을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간교하니까.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이 사탄과 더불어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은 사탄이 만든 세상, 사탄이 역사하는 세상, 정치며 경제며 문화며 스포츠며 뭐 전부 이 사탄이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사탄이 만든 거예요. 그 속에 우리 사는데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게 친숙해지니까 이게 사탄의 건지 하나님의 건지 그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주님과 가까이 살지 않으면 이게 사탄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 그 사탄을 가리켜서 온 세상을 꿰는 자라,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꿰어요. 온 세상이 다 사탄 편에 있어요. 그래서 사탄을 가리켜서 이 세상의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을 통치하고 이 세상을 정신을 지배하는 게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 우리 살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에 가까이 있지 않으면 그 소리가 사탄의 소리인지 구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벌써 이스라엘 민족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여호수아의 행적을 본 장로들이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섬겼다고 그랬죠. 그 외에 일어나는 세대가 사사시대가 되는데 하나님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게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많아지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령 없으면 한마음 한뜻이 되잖아. 말이 많다고 하는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 역사가 없으니까 각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이게 사사시대, 암흑시대.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들도 임금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임금을 줬을 때 급속도로 타락해요.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있지 않으면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과 더불어 이렇게 성경 읽을 때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고 그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부흥이 되고 있는 이런 좋은 환경에서 이런 시험 받은 거예요. 어쩔 사단이 내 마음을 가득하여.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사도행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모르지만 이건 읽어보세요. 제가 많이 놀랐어요. 제가 쓴 건데 제가 놀랐습니다. 내가 어째 그때 그렇게 알았지? 그렇게 깨달았지? 그 사단이 가득할 때 제가 어떻게 이걸 깨달았는가 하면 이 사탄을 먼저 받아들인 게 문제예요.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감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탄을 받아들인 게 먼저죠. 그 다음에 감춘 거 그다음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사탄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거짓말도 하고
감추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하고 전부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걸 모르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했잖아요. 우리가 성령 가운데 가면 뭐 가지고 하느냐? 성령의 열매를 보고 하는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절제와 충성과 이게 성령 열매잖아요. 이런 걸 보고서 내가 성령 안에서 생각하는지 성령 안에서 말하는지 행동하는지 그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우리 상식적으로 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면 한마음 한뜻이 되고 생각이 선하고 생각이 정직하고 사랑스럽고 온유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우리 자신을 보고 다른 사람 보는 거예요. 성령 열매 보고. 그러니까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얼마나 인격적이고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들 서로 그렇게 사시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고 또 거기서 의무량을 배우잖아요. 저는 이 성도교회 여러분들 다 자세히 잘 모르는데 몇 분은 아는데 참 생각할 때 감사한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예. 멀리서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 이런 분들 굉장히 존경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또 여기 오면요, 이 교회가 활기가 있는 성경 구절이 붙여놓은 거 밖에다 해놓은 거 보면 그냥 해놓은 게 아니에요. 다 거기에 그 믿음이 들어가 있는 보라 세상 제주가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기념성으로 보라는 거 강조하고 그러니까 하나 해놓은 것이 이게 주님의 마음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참 귀한 여기 오면 신선해요. 제가 여기 예배당만 와도 신선해요. 여러분들이 좋은 모임에 계신 거예요. 주님이 큰 축복을 하셔서 귀한 분들 여러분들 가운데 두셨는데 그래서 그 아나니아가 사탄을 먼저 받아들였구나. 어쩌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가득한 걸 제가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이 환영에 들었다. 그냥 마지못해 받아들인 게 아니라 쌍수로 환영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사탄을. 그걸 제가 여기에서 지적을 했는데 내가 봐도 놀라요. 어떻게 내가 그런 지적을 했나. 그래서 사탄의 역사하는데 성령 역사는 너무 사라잖아요. 성령 역사니까 아무도 제 것을 하지 않고 서로 통용하고 재산에서 팔아서 가난한 성도들 나눠주고 누가 시킨 거 아니잖아요. 스스로.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서 성도교회가 다른 모임도 이걸 보면서 이게 본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2장에도 보면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깨며 기도하여 전혀 힘쓰니라. 이 전혀 힘썼다는 말씀이 있는데 전혀 힘썼다는 말은요 영어에는 continue steadfastly 그러면 번역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계속해서 성경 공부하는 일에 교제하는 일에 떡 떼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어떤 일에 양보 안 하고 계속했다는 거예요. continue steadfastly. 그 열정이 대단했죠. 양보 안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어떤 거라도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성대의 교제, 주님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이 시간을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소중한 거예요. 성령 안에 있으면 이게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니까 그 다음에 결과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거기도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날마다 먹이를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떡을 떼며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주님은 날마다 구원하는 수로 도와주시고 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께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현상인데 이걸 목표로 해서 가세요. 이 목표로.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잖아요. 우리가 왜 뭐예요? 주님 마음을 닮아가기 위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게 목표잖아요. 그냥 수요일이니까 오고 금요일이니까 오고 주일이니까 오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목적이, 서로 교제하는 목적이. 근데 지금 안나 사비라는 시험 보통 받은 게 아니죠. 근데요, 이게 사탄이요. 이게 사탄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서랍 앞에 안 넘어갈 데가 없어요. 안나 사비뿐 아니라 만약 제가 이게 시험 받았다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장 보면은 사탄이 복음 전하는 거 싫어해가지고 그 사도들 잡아서 오게 가주잖아요. 벌써 사탄이 교회 안에 개입하기 시작했어요. 핍박이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도교회도 그게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오고 있는지 모르지만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잘 섬기면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때 담대하셔야 돼요. 이기잖아요. 담대하니까 이겨요. 그러니까 항상 신앙에 있어서 양보하면 안 돼요.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사장 보시면 한번 사장 보세요. 사장 1절부터 읽어볼게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승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으면 날이 이미 저먼 거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상의 문종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나? 이게 질문이에요. 신문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게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이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가운데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얼마나 담대해요. 여러분들이 죽인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버린 그 돌이 이런 큰 일을 이룬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게 담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베드로 요한을 이렇게 어떻게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병 나은 사람이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를 통해서 일어난 일들이 자기 목전에 다 있기 때문에 산 증거를 보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예수님으로 전도하지 말라니까 우리가 사람 말 듣는 거 하는 말씀인 게 옳다고 그러면서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기 핍박이 올 수도 있어요. 이 복음 못 전하도록. 그게 오해의 정상이에요. 정말 성령 역사하시면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정확해요. 정확히 와서 교회를 방해합니다. 핍박합니다. 그때 담대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4장 이후부터 보면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진짜 기도. 천지주의 시간 기도하잖아요. 기도했을 때 성령이 충만함을 주시고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하는 거지 패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우리 위협할 때, 위협 당할 때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면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개미에 같아, 개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러면 우리 아무 손은 못 대요. 머리카락 하나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우리 주 예수를 의지하고 담대히 가는, 그러면 이김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게 양보한다든지 움츠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 그러지 않잖아요. 계속 승리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핍박을 통해서 왔지만 못 이겨요. 또 여기 이제 죄가 들어왔죠. 못 이겨요. 베드로를 통해서 벌써 드러내서 직결 재판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요, 핍박하고도 상관이 없고, 핍박이 오히려 부흥의 계기가 되고, 죄가 들어왔는데 그게 또 하나님이 더욱 두려워하게 만들고 그러잖아요. 온 교회가 더욱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교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경험하게 하는 이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의지할 때. 이제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5장 1절 11절까지는 죄가 들어왔는데, 죄가 들어왔는데 이 죄를 처리하는데 어떻게 처리했나? 베드로가 했었기 때문에. 성령 전 베드로가 사탄인 것을 알고 책망을 하고 또 그들을 주님이 데려가시잖아요. 두 사람 다. 그러니까 더욱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11절 벌써 11절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러니까 문제가 교회를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 더욱 교회를 거룩하게 만드는. 그 다음에 이제 부부에 대한 말씀 드렸는데, 이 부부는 서로에게 붙들어주는 부부가 돼야 되는데, 여기 보면 꿰있단 말이 나와요. 여기 보면 7절부터 보시면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이게 시험, 진짜 시험이죠. 하나님 어떻게 시험해요? 하나님 모를 거다 생각하면 잘못 생각한 거죠. 하나님은 마한 노력에는 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속지 않으세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정직하고 항상 겸손하고 악을 피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도 괜찮을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판단하세요. 근데 두 사람 꾀하고 하나님이 시험했다는 거예요. 시험. 넘어갈 줄 알았는데 안 넘어가시잖아요. 이 시험했다는 그런 뜻일 거예요. 이렇게 감췄지만 이렇게 넘어갈 거 생각하는데 넘어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부부가 주님 앞에서 각자가 경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부부가 얼마나 좋아요. 좋은데 이게 서로에게 배우자 역할을 못하면 있으나 마나가 똑같잖아요. 아내는 배필이 되고 남편은 인도자가 돼야 되고 서로가 그렇게 하도록 격려하고 인정해주고.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은 모임에서 가정에 대해서
가정이다 그랬는데 가정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사탄의 제일 목표가 가정이다. 창세기 보면 사탄 제일 어디 찾아? 가정 찾아. 가정을 파괴해야 하나님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을 찾아. 가정 중에서도 하와를 찾아. 하와. 여자가 제일 목표라. 아내가 여자를 넘어뜨려야 남편도 넘어뜨릴 수 있다. 본 거예요. 아마 아담한테 같으면 넘어뜨리지 못했을 거예요. 하와한테 온 이유가 하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이 사탄이 지금은 어느 정도 복잡하냐? 가정을 파괴해요. 가정을 부정해요. 그래서 동성애를 허용하잖아요. 정부에서. 미국은 동성애를 합법화했어요. 국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말이나 돼요? 동성애가 말이가 됩니까? 그런 거꾸로 가는 세상을 사람 아무 느낌이 없어요. 왜 이게 점차적으로 오기 때문에 못 느껴요, 사람들이요. 그런가 보다. 뭐 할 수 없지. 뭐 이 정도지. 그래, 통성하면 가정이 없어지잖아요. 성차별. 그래,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차별하면 안 돼요. 여자라고 차별하면 안 돼요. 성을 구분하면 안 돼요. 지금은 이 남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영화에 이제 얘네라는 회장을 체어맨 그랬잖아요. 지금 체어퍼슨 그래요. 체어퍼슨. 체어퍼슨은 남자 여자 아니잖아요. 체어맨, 체어우먼도 있고 그래요. 체어퍼슨. 지금은 사실 내가 여자로 생각하면 남자도 여자로 분류가 돼요. 남자가 여자로 생각하면 여자로 분류가 돼요. 그런 세상에 대해서 그게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남자 여자로 차별하니까 안 내린 거예요. 묘하죠. 그런 거 가지고 이 가정을 파괴하고 남녀를 파괴하고 그런 위기를 겪고 있는데 위기인 것도 몰라요. 그냥 그러려니. 미국의 루마니아에서 온 그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는데 루마니아 사람들이 그런데요. 지금 이제 그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잖아요. 이게 좌파래요. 좌파. 좌파는 난 잘 모르지만 그렇게 들었는데 그래서 루마니아 사람들이 자기 나라 사람 똑같이 한다는 거야. 자기 나라 사람 똑같이 한대요. 이걸 저항을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냥 공산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 루마니아 사람들 하는 이야기. 난 두 군데서 그 이야기 들었어요. 상관이 없는 두 사람한테.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생각 자체도 지금 오염이 돼가고 있고 점차적으로 돼가고 있다. 잘 몰라요. 이게 세상에 변화가 있는 건지 안 변하고 있는 건지. 놀랍게 변해도 얘기도 몰라요. 얘기도. 뭐 정치에 참여한다고 그러고. 이 정교 분리가 뭔가 하면요. 옛날에 정부에서 교회에 참여하니까 정부 교회는 이래를 하면 안 된다. 그게 정교 분리예요. 교회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정부에 대해서. 우리 지도자잖아. 우리가 하나님만서 가진다니까. 그러나 정부는 교회한테 이래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 윤리와 관계된 건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그러나 영적인 부분 예배드리지 말아야 한다든지 전도하지 말아야 한다. 그건 복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구분해야 되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정부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잘못 알아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이런 얘기를 하면 정책하지 마라. 막 그런데요. 그 말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우리 마음을 지배해야 되는데 이런 사상이 지배하니까 교회 안에서까지도 이렇게 되니까 위협적이죠. 교회 많은 그런 데서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는데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그래서 이 가정을 보호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호하느냐. 이 사탄이 미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주님이 사탄이 시험할 때 기록되었을 때 그 말씀을 다 물리치시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다 아닙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하나님 말씀 의거해서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관없이 내 기분대로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절대적으로 생각해야 되거든요. 아내들아 남편들아 교훈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녀 교육할 때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린애에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녀들 가정교육을 하는데 철저하게 확실하게 교육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라 해도 좋고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뭐 억지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가마를 통해서 번호를 통해서 교육하지만은 확실하게 부모를 공경하면 자기한테 복이 되는 거예요. 부모를 함부로 하면 벌이 따라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인생을 살면서 원칙이 있어요. 절대 남에게 악을 행하지 마라. 항상 선을 쫓아가라. 난 남에게 악을 행하는 법이 없어요. 한 적 없어요. 제 기억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게 나쁘게 해도 저는 나쁘게 하지 않아요. 주님께 맡기고 사랑하고 제가 할 때는 사랑하는 원수도 사랑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절대 나한테 해롭게 했다가 그 사람에 해를 끼치는 저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건 주님이 그건 나한테 또 벌을 내리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한테 모아놓고 그랬어요. 절대 선을 쫓아라. 절대 잘못한 사람이랑 너희들이 상대적으로 대하지 말아라. 그럼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모든 사람이 더 오래 참아라. 그러니까 사람은 다 부족해서 그러니까 참아주는 편이에요.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러면 나중에 배울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선을 쫓아라. 모든 사람이 더 오래 참아라. 그게 제 인생관의 좌명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그건 이제 실제적인 문제잖아요. 오늘 공부한 것은 성령이 다스리는 교회의 모습, 사탄이 개입한 교회의 모습, 그 두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교회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교회를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더욱 유익하게 한다. 교회 기여를 하게 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은 문제 없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게 다 플러스가 되니까. 그러나 성령이 충만치 않으면 문제 아닌 것을 문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참 민감한 거예요. 성령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 거역하지 마. 이런 말씀 있죠. 성령 근심이 어떤 건가 하면요. 제가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하면요.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성령이 근심당하신 거예요. 내가 안 할 말 하면 마음이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성령이 근심당하신 거예요. 저는 어떤 때는 별로 불순한 마음이 아니고 그런 마음으로 할까봐 조심하면서 얘기를 하는데도 마음에서 캄캄해질 때가 있어요. 그럼 주님, 이것도 주님 기뻐하지 않으신 거 잘못했습니다. 성령께서 안 받아주신 건 내가 잘못이죠. 그래서 마음이 평안이 떠나면 성령이 근심당하시는 거예요. 평안과 자유와 이렇게 떠나면 안 되는 거죠.
그걸 보고 아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평안이잖아요. 기쁨이잖아요.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떠나면 성령의 근심을 당하시는. 그러니까 말도 정직하게 겸손하게 해야 되고 좀 교만하면 내 마음이 성령의 근심을 당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또 소멸하지 말으면 성령의 불이 붙었는데 불을 끌 수가 있어요. 내 말 한마디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줘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속 역사는 성령의 불을 끄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서 내가 이 성령 안에 행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이런 걸 이제 분별해서 행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각자 기도하시고